요한계시록 1장 1절이 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네, 오늘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미래를 내다보는 큰 소망. 미래를 내다보는 큰 소망. 많은 사람들은 나름대로 큰 소망을 다 가지고 삽니다. 그런데 그 소망이 헛된 소망이 있고 참된 소망이 있습니다. 자, 헛된 소망은 그냥 꿈일 뿐이에요. 우리는 참된 소망을 가지셔야 돼요. 그래서 미국에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기도하면서 오늘 이 말씀이 딱 떠올랐어요. 미래를 내다보는 큰 소망을 가져야겠다. 사람들은 소망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만 자기 환경과 나이 이런 것의 변화가 있을 때 소망도 따라 바뀌는 거예요. 자, 어려서는 소망을 자기 자신에게 둡니다. 그런데 결혼하면 소망을 배우자한테 둘 때가 있어요. 그리고 나이가 드시면 소망을 자녀에게 두는 거예요. 그러죠? 이런 소망이 뭐냐? 결국 사람이에요, 사람. 자꾸 사람에게다 소망을 두는 거예요. 근데 그 소망이 그 사람으로부터 깨질 때 굉장한 데미지, 피해를 입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의 소망을 들어보면 다 사람에게다가 소망을 두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충격이 클 때 사람은 죽음을 선택하기도 하더라고요. 또 어떤 사람은 명예에다 큰 소망을 둬요. 또 어떤 사람은 물질에다가 큰 소망을 둡니다. 그래서 평생 그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살다가 그 소망을 이루고 인생을 끝맺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소망을 이루지 못하고 인생을 마감하는 사람도 수도 없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다시 한번 미래를 내다보는 큰 소망을 가지자, 이런 말씀을 오늘 전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그럼 이 소망을 어디서 찾을 거냐는 거예요. 큰 소망을 어디서 찾을 거냐. 그래서 내내 기도하면서 소망을 어디서 찾을 거냐, 이걸 생각해 보았어요. 그래서 첫째로 될 일의 말씀을 통해 큰 소망을 찾아야 한다. 제가 기도하면서 깨달은 답이 이거예요. 될 일의 말씀을 통해 큰 소망을 찾아야 한다. 자, 요한계시록 1장 1절 오늘 본문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여러분, 여기 보니까 반드시 속히 될 일,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 요한은 이 말씀을 기록한 장본인이에요. 사도 요한은 누굽니까? 너희 중에 나를 팔자가 있다 하고 말할 때 주여 니시오니까, 주님을 팔자가 니시오니까 이렇게 말하던 제자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특별히 받던 제자예요. 그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요한 1, 2, 3서를 통해서 된 일을 기록한 사람이에요. 그래놓고 주 95년경 반모섬에서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기록하면서 오늘 첫 마디에 반드시 속히 될 일이라고 말합니다. 자, 우리 교회가 추구하는 가장 중요한 얘기들이에요. 아멘. 사도 요한은 계시록 1장 19절, 4장 1절, 22장 6절 이렇게 계속 가면서 장차 될 일, 마땅히 될 일, 결코 속히 될 일, 이렇게 4번이나 될 일, 될 일, 될 일, 될 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가 제일 마지막에 한 고백이 뭐냐?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자, 이게 소망이에요, 소망 아니에요? 사도 요한에게 있어서 가장 큰 소망이 뭐였느냐?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과연 우리 교회 성도들의 소망은 사도 요한같이 아멘, 주 예수여 내가 사는 시대에 오시옵소서 하는 소망을 가졌느냐는 거예요. 가졌느냐는 거예요. 사람이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고 사는 게 평안해지면 예수를 멀리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추구하는 목적이 뭐예요? 미래예요, 미래. 자, 된 일의 말씀은 우리에게 큰 소망을 주기보다는 믿음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교훈을 주고 또 깨달음을 줘요. 다시 얘기할게요. 된 일의 말씀, 될 일의 말씀 말고 된 일의 말씀은 우리에게 큰 소망을 주기보다는 믿음을 주고 삶의 교훈을 주고 깨달음을 주는 거예요. 거기에 반해서 될 일의 말씀은 우리에게 큰 소망을 주는 거예요. 소망, 미래에 대한 소망. 아멘. 그 소망을 우리가 세상에서 찾느냐, 사람 속에서 찾느냐, 말씀 속에서 찾느냐 이거예요. 말씀 속에서 찾느냐 이거예요. 아멘. 예루살렘 교회 여러분, 우리는 될 일의 말씀 속에서 미래를 내다보는 큰 소망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찾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자신이 추구하는 소망이 뭐예요? 추구하는 소망. 에? 내가 결혼해서 자녀 낳고 내 자녀가 또 시집 장가 가서 자녀 낳고 그리고 그 자녀가 또 자녀 낳고 그리고 나는 늙어 죽고 이겁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것이 소망이 될 수 있어요? 소망을 이 성경에서 찾아야 돼요. 여기서 소망을 찾아야 돼요. 복음 받은 여러분, 아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된 일의 말씀은 우리에게 큰 소망을 주기보다는 믿음과 교훈과 깨달음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알려주신 이 될 일의 말씀은 미래의 큰 소망을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이 하나만 저와 여러분이 제대로 깨달아도 이 여주를 기쁨으로 오는 거예요. 기쁨으로 오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 여러분, 우리 교회가 적지만 하나님은 이 교회에 엄청난 복을 주신 거예요. 복을 주신 거예요. 그게 뭐냐? 미래에 대한 큰 소망. 그래서 사도 요한은 될 일의 말씀을 요한계시록 기록해놓고 계시록 22장 20절에 가서 그 소망을 딱 밝히는데 그게 뭐냐?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저는 여러분에게 간곡히 부탁드리는 건 서울에서 여주까지 매일 새벽 기도하라, 철야 기도하라, 그거 아니에요. 주일날 한 번이라도 제대로 와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예언은 거짓이 없어요. 거짓일 수도 없고 거짓이어서도 안 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시대에 주님이 오신다고 해보세요. 여러분, 과연 여러분은 이 교회 다니기만 했다고 주의 재림을 영접하실 수 있는 걸까요? 많은 사람들을 만나보고 많은 곳을 다녀봐도 복음은 없다. 복음이 없어. 복음이 없어.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이 없어. 그래서 제가 미국에서 비행기를 타고 오면서 대한민국에 태어나고 이 될 일의 말씀을 깨달은 것이 복이 있는 것인지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우리 교회에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냐? 소망을 가지라는 거예요. 소망. 소망이 없는 사람은 시체예요. 식물인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가지는 소망은 땅의 것을 추구하는 소망을 가지지 않아야 돼요. 그렇다고 여러분 뭐 장사하지 마라, 직장 다니지 마라, 뭐 학교 다니지 마라,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건 사람으로서 삶의 기본이에요. 거기에 충실하고 성실한 건 기본이에요. 거기에서 될 일의 말씀을 통해서 미래를 내다보는 큰 소망의 그림을 가지라는 거예요. 가지라는 거예요. 될 일의 말씀을 통해서 미래의 큰 소망의 그림을 보고 있는 거예요. 누가 그린 그림? 피카소나 반 고흐가 그린 그림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그려놓은 미래, 이 그림을 내가 보고 있어. 야, 그러면 사람이 그린 그림 한 장이 1000억이라면 우리 주님이 그려놓은 미래의 그림은 얼마짜리일까? 얼마짜리? 이건 가격을 논할 수 없는, 가격을 논할 수 없어. 영생을 보장해주는 그림을 주님은 그려놓으셨어요. 그 그림을 우리 교회는 매주일 말씀을 통해서 관람하는 거야. 그런데 눈 감고 계신 분은 안 보겠다는 거야. 무슨 그림을? 주님이 그려놓은 미래의 그 큰 그림. 그 그림을 그리고 죽은 사람이 1000억짜리 그림. 복음 받은 여러분,
우리는 그 죽은 사람의 그림이 아니라 살아계신 예수, 그분이 말씀을 통해서 미래의 큰 그림을 그려놨어. 우리는 그걸 내다보고 큰 소망을 가지라는 거예요. 영생에 대한 소망, 그리고 그 나라에 들어가는 그 소망을 가지는 거예요. 이건 거짓이 없는 그림이에요. 그래서 델릴의 말씀을 통해서 큰 소망을 찾아야 한다. 찾아야 한다. 자꾸 이 땅의 것에서 소망을 찾으려고 하지 마세요. 이는 어리석은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의 비밀을 알므로 큰 소망을 찾아야 한다. 하나님의 비밀을 알므로 큰 소망을 찾아야 한다. 요한계시록 10장 7절을 다 같이 찾으세요. 다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여러분, 사람이 주는 소망은 그 소망이 어느 날 큰 실망과 낭망을 함께 가져다 줘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은 낭만과 실망이 따라오질 않아요. 그 소망은 영원해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자꾸 땅에 그 사람을 통한 소망에 살려고 한다 이 말이에요. 자, 오늘 하나님의 비밀,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신 대로 이루신다.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비밀을 깨달았던 사람들은 다 큰 소망을 가졌어요. 노아, 홍수라는 큰 재앙이 내릴 걸 내다보고 그는 방주를 만들며 구원의 소망을 가졌어요. 구원의 소망. 그래서 방주를 만들 때는 힘들었어요. 마태복음 24장 37절로 39절까지 보면 노아의 때 얘기가 나와요. 근데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있으면서 이렇게 나옵니다. 홍수로 세상을 멸하기까지 저들이 깨닫지 못했다. 우리 시대가 그 시대와 같다.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지금 노아의 때와 같아.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는 거 이거밖에 없어. 오늘 아침 제가 앱을 열어보니까 김인숙 집사님의 애를 써서 그런지 앱에 제 설교가 많이 올라가 있더라.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아주 음란하고 세상적인 건 몇십만 회가 접속이 됐어. 네? 그런데 생명의 진리가 있는 이 설교는 몇 회, 몇백 회, 그저 최고가 몇천 회였어. 이걸 보면서 과연 이 시대가 음란한 세상이구나 하는 걸 알게 돼요. 여러분, 노아 홍수 때 그 수많은 사람들이 8 식구를 빼놓고는 다 땅의 소망 가운데 살았어. 그런데 그 8 식구가 구원의 소망을 가지고 방주를 만드는 거예요. 방주를 만들 때는 수고하고 아프고 고난이 있고 눈물과 땀을 흘렸는데 그때 사람들은 뭘 했냐? 먹고 마시고 즐기고 있었어.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됐냐? 먹고 마시고 즐긴 그들은 다 물속에 수장돼서 죽어버렸고
그들은 다 베드로서에 보면 옥에 간 영들이 됐다고 기록해 놓았어. 전부 원부에 갔어. 근데 노아의 가족 8 식구만은 방주 안에서 구원을 이루었어. 이 시대가 똑같아.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기도하고 은혜 가운데 살고 봉사하고 충성하고 헌신하고 성실하게 주의 일을 위해서 수고할 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즐기고 별짓들을 다 하고 살고 있어. 그러나 머지않아 성경의 예언이 성취되는 그날, 그 결말이 어떻게 될 거냐는 거예요. 저는 우리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그런 비참한 결말을 맞이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을 깨달은 노아라는 위대한 아버지를 만난 그들은 소망의 구원을 이루었단 말이에요. 아브라함 소돔성 비밀을 깨닫고 자기 조카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그 노세 가정을 하나님이 건져내 주셨어. 사도들은 천국의 비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고 예수 십자가를 붙들고 구원에 이르는 큰 소망 가운데 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대한민국에 5만 교회가 있는 중에 특별히 이 마지막 때 선택받은 교회입니다. 제가 될 일의 말씀을 깨달은 그 자체를 감사하는 것 같이, 여러분이 될 일의 말씀이 공개되는 이 교회 다니는 그 자체를 감사하셔야 돼요. 왜? 될 일의 말씀이 미래의 큰 그림을 주님이 그려놓고 우리는 그 그림을 내다보면서 소망을 가지는 거예요. 소망. 하나님의 비밀이 뭡니까? 선지서와 요한계시록이 예언이 성취되는 일들이에요. 하나님은 많은 일들을 계획해 놓고 그 그림을 여기다 그려놓은 거야. 우리는 그것을 읽음으로, 들음으로, 지킴으로, 계시록 1장 3절에 복 있는 교회, 복 있는 가정,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 받은 여러분, 우리는 어떤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비밀을 가지고 계신데 그 비밀을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노아, 아브라함, 모세, 사무엘, 요나, 사도들, 그리고 사도 요한, 그리고 우리들. 그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이 엄청난 비밀을 우리 교회와 저와 여러분이 알고 있고 깨닫도록 알려주신 그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찬양합니다. 복음 받은 여러분, 하나님의 비밀을 알고 있다는 이 사실 하나만 가져도 우리는 감격해야 돼. 뜨거워져야 돼. 그런데 알고 싶어 하지도 않는 하나님의 비밀을 맨날 알려주니까 좋은 줄은 몰라. 글쎄, 좋은 줄은 몰라. 얼마나 중요한지도 몰라. 그런 건 아니시죠? 다시 말하면 정말 복음을 깨달았다면 우리 교회는 결석생이 나와서는 안 돼. 결석생이 나와서는 안 돼. 왜? 하나님의 비밀을 모이는 교회도 모르는 교회도 결석 안 하더란 말이야. 하나님의 비밀이 아닌 얘기를 하고 있는데도 정신없이 말씀을 듣더란 말이야. 복음 받은 여러분, 하나님의 비밀이 뭡니까? 하나님만이 알고 계신 사실이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에? 하나님의 비밀이 뭐냐?
쉽게 이야기해요. 하나님만이 알고 계신 사실, 이게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비밀을 선지자들, 사도 요한을 통해서 성경에 기록해 놓고 어느 시점에 이런 예루살렘 교회를 하나님이 만드시고 저와 여러분에게 그 비밀을 알려주셨어요. 노아에게, 아브라함에게, 사무엘에게, 모세에게, 요나에게, 사도들에게 알려주신 것 같이 우리에게도 알려주신 거예요. 이거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라는 거예요. 이거에 대한 소망. 이것이 우선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선된 삶.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이것이 우선된 삶.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을 알므로 큰 소망을 찾아야 한다. 세 번째, 하나님의 뜻을 알므로 큰 소망을 찾아야 한다. 마태복음 6장 10절을 찾으세요. 마태복음 6장 10절.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그럼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그분의 생각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냐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는 관심을 가져야 돼요. 아시겠어요? 복음 받은 여러분, 미래를 내다보는 큰 소망, 그 미래를 주관하고 미래를 계획하고 그림을 그리고 그걸 만들어 가시는 분이 누구냐? 저분이에요. 우리 각자가 자기 계획과 꿈을 가지고 가지만 저분의 허락이 없으면 안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 안 이루어져.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므로 큰 소망을 찾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뭐라고 했어요?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게 평생도록 주님 가르친 기도가오를 한 거예요. 그런데 그 진정한 진리와 뜻을 아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목사님들도 별로 없어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이게 무슨 얘기냐? 계시록 11장 15절, 7번째 나팔 불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나라를 1000년 동안 그리스도의 왕국으로 이루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이게 아버지의 뜻이고 이게 주님의 뜻이고 이게 성경이에요. 여러분, 이걸 아는 사람이 소망을 가지는 거예요. 이걸 아는 사람이. 알아들으세요? 복음 받은 여러분, 그래서 이사야 55장 9절로 11절에 보면 하늘에서 비와 눈이 내려서 하늘로 다시 가지 않는 것 같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도 다시 가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형통하게 하신다. 아멘. 누가복음 22장 39절로 44절에 보면 초림의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땀 흘린 기도 내용이 이거예요. 아버지여,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게 뭐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는 게 아버지의 뜻이에요.
자, 보세요. 그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과정에 있어서 가룟 유다는 그 예수를 팔고 베드로는 예수를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고, 그 와중에서 사도 요한은 예수를 팔 자가 누굽니까? 이렇게 말하고, 로마 군병은 창으로 찌르고, 유태인들은 예수를 죽여달라고 소송을 하고, 빌라도는 판결을 내리고, 이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이 과정 속에서 범죄자가 나오고 악역을 맡은 자가 나오고 복받을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 과정에서 구레네 사람 시몬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복을 받기도 하고, 사도 요한은 예수님 십자가 밑에 따라가서 유언을 받으면서 사랑하시는 제자인 걸 확인하게 하고, 여러분, 초림의 주가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때에도 별의별 사람이 다 있었어요. 이제 재림의 주님이 오시면서 이 환난 시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이 과정에서 여러분은 어떤 역할을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가룟 유다, 베드로, 아니면 사도 요한, 구레네 사람 시몬, 아니면 예수를 창으로 찔렀던 로마 군병, 예수님을 팔아먹은 가룟 유다, 예수님을 소송해서 빌라도에게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한 유태인, 아니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명령하는 빌라도, 여러분은 어떤 역할을 하실 계획이십니까? 어떤 역할인가 저와 여러분은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무슨 얘기를 하죠? 무슨 일이 있어도 악역은 맞지 마라. 무슨 일이 있어도 악역은 맞지 마라. 여러분, 한 번 잘못된 길을 돌이키기가 쉽지 않습니다. 돌이키기가 쉽지 않아요. 한국은 땅덩어리가 좁으니까 길을 잘못 들어도 금방 돌아올 수 있는데, 미국은 운전해 보니까 한 번 잘못된 길로 가버리면 돌아오는데 수도 없는 시간이 걸리더라. 복음 받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므로 거기에서 큰 소망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조차도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런데 사람인 우리가 어떻게 내 뜻대로 살려고 하면 하냐? 왜 내 뜻대로 하려고 하죠?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죠? 주님의 뜻에 맞도록 사셔야지.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우리가 하기가 어려운 걸 요구하고 있지 않아요. 복음 받은 여러분,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1절로 23절에 뭐라고 하느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했다 할지라도 불법을 행한 종아, 나는 너를 모르노라. 오늘 하나님의 뜻을 알고 살아야 그것이 진정한 소망이고, 그것이 축복이고, 그것이 은총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조금 못 먹고 사는 거 흉 아닙니다. 여러분, 왜 빨리 죽는지 아십니까? 너무 잘 먹어서 죽어요. 너무 잘 먹어서. 너무 잘 먹어서. 미국 사람들이 왜 뚱뚱한가 했더니 잘 먹어서 뚱뚱한가. 몸은 뚱뚱한데다 발목은 요렇게 가늘으니까 걷는 게 오리같이 걸어. 띠뚱띠뚱 걸어. 복음 받은 여러분, 우리가 좋은 차 타냐, 조금 못한 차 타냐, 더 좋은 집, 또 조금 못한 집, 이거 중요하지 않아요.
오늘 미래에 대한 소망이 있냐 없냐? 예루살렘 교회예요. 여러분이 추구하는 미래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더 잘 사는 겁니까? 더 좋은 차를 타는 것입니까? 더 좋은 집에 사는 겁니까? 아무리 환경이 좋아도 병들고 결국은 죽습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세상의 것으로는 절대로 사망의 문제, 영생의 문제를 얻을 수 없어요. 미래에 대한 소망은 말씀에 있습니다. 미래에 대한 소망은 하나님의 비밀에 있습니다. 미래에 대한 소망은 그분의 뜻에 있습니다. 오늘 예루살렘 교회 여러분, 여러분이 내다보는 소망이 무엇인지 오늘 다시 한번 돌아보고, 큰 집에 살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더 좋은 차 타지 마라 이 말 아니에요. 할 수만 있으면 더 좋게 살면 더 좋죠. 그러나 그것 때문에 미래의 큰 소망이 깨지지 마시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이 작은 것 때문에, 불탈 것 때문에, 없어질 것 때문에 미래의 영원한 것을 깨트리지 마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날 교회에 빠지지 않는 게 어렵습니까? 11조 드리는 게 어렵습니까? 한 주간 성회 동안 한 번이라도 성산에 와서 은혜 받는 게 어렵습니까? 오늘 여러분이 이 동산을 내려갈 때 한 번쯤 생각해 보세요. 그게 어려운가? 성회 여기 참석하기 위해서 제주도에서 오는 분도 계시고 부산에서 오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데 서울에서 여주는 엎드리면 코 닿는데 매 성에 매일 참여하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한 주간에 하루만이라도 참여하라고 하는데 그게 어렵습니까? 미국의 어떤 집사는 저가 방문해 주기를 간절히 사모하는데 너무 시간이 안 맞아서 못 갔어요. 그래서 돌아오는 길에도 마음이 좀 무거웠어요. 복음 받은 여러분, 은혜를 사모하고 복음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런 환경에서도 사모하는데, 여러분 서울 경기 지역에서 여주에 내려오는 게 그렇게 어렵습니까? 미래를 내다보는 큰 소망, 내가 원하는 그 큰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는 내가 작은 것들을 내려놓고 포기할 줄도 아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 결론은 이겁니다. 천년왕국 그리스도의 나라에 큰 소망을 두고 살아야 한다. 복음 받은 여러분, 이 땅의 것이 여러분의 큰 소망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없어지지 않는 것, 불타지 않는 것, 썩어지지 않는 것에 소망을 두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6장 31절로 33절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먹고 입고 마시는 걸 더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수고하고 노력해서 더 얻어지는 거하고 하나님이 더 주시는 거하고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기도드립니다. 전능하신 주님, 이 예루살렘 교회를 회복시키시고 복을 내려주시고 오늘 간절한 마음으로 외치는 종의 뜨거운 마음이
우리 교회 성도들 아이들에게까지 이 진심이 전해지게 하셔서 우리 예루살렘 교회가 잠에서 깨어나게 하시고 마음이 지척이 천리라고 했습니다. 서울 경기 지역에 성산이 멀다고 느껴지지 않게 하시옵소서. 제주도에서 매달 오는 사람, 부산에서 매달 오는 사람에 비하면 자신이 얼마나 복된 삶을 살고 있는지 깨닫게 하여 주세요. 저 태평양 건너 미국에서 복음을 사모하는 그 사람들을 생각한다면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한 마음이 오늘 저들 속에 생겨나게 하셔서 미래를 내다보는 큰 소망이 저들 속에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비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도 교회를 빠진 성도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생명의 주님 생명의 말씀을 굳게 잡고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눈에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것을 저들이 놓치지 않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